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며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 승리합시다. 마지막 때 승리합시다. 잘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좀 딱딱한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어야 할 마지막 본격적인 환란, 마지막 환란을 13장이 더 굉장히 본격적인 환란인데 그 환란 바로 전에 하늘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의 본격적인 환란에 앞서서 하늘에서 펼쳐지는 환상의 비전을 본 사람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는 하늘의 환상을 이제 보게 되어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환상을 본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고달프고 또 아무리 좌절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마지막 핍박과 환란을 극복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마지막 때가 가까워할수록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은 사탄과 마귀는 교회와 성도들을 마지막이 점점 가까우면 무섭게 공격을 하게 될 것이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은 바로 이런 교회와 사탄 마귀와의 대적의 상황이 오늘 우리가 빨리 읽으셔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절에서 17절 내용이 교회와 사탄 마귀의 대적, 좀 구체적으로는 이 전쟁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먼저 간략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인과 굵고 커다란 용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런데 해를 옷 입은 여인이 그럼 과연 누구냐 궁금하시죠?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해를 옷 입은 여인이 누군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를 이제 얘기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백성, 성도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크고 붉은 용, 누구를 의미하냐 하는 거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마지막 때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 이에뱀, 악마를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렇게 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인, 뱀, 용, 사탄, 이런 대적 관계, 그러니까 교회와 사탄과의 대적 관계는 그럼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마지막 때에 이런 대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벌써부터 창세기부터 예언된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말 비전 성경이라는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원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의 의도에서 보면은 여기 여인이 이제 애를 낳는데요. 해산의 고통이 이제 있다는 말이죠. 애 낳는 거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아이를 낳으려고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감내해야 될까 하는 거죠. 예언이고 나중에 말세가 되면은 이제 이런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장차 그러면은 예언된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분으로 활동을 하시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쇠지팡이로, 쇠지팡이는 절대 권세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왕국의 만왕의 왕이 될 것이고 인류의 구원자가 될 분이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누가요? 그 아이가. 그 여인의 고통은 이런 분을 이제 해상하는 영광의 고독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아기 때, 여러분 아기 때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기 때 삼키려고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2000년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실 때 사탄 마귀가 헤롯의 마음에 쏙 들어가서 예수님과 같은 어린 아이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유아살이라고 했나요?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마귀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왜 혈안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세상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초의 예언이 되고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만 보면 경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에서 3장 8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면 마귀 사탄 마귀는 이 대적이 되는 거예요. 결국 사탄 마귀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시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은 30냥의 예수님을 확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 마귀가 승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승리를 했나요? 반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마는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고 나중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이제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서 괴롭힐 존재가 하나, 둘 정도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그것도 무섭게, 끔찍하게. 어느 때까지 괴롭힐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마지막 때까지. 말세까지 누구만 사탄 마귀가 괴롭히냐면 이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믿는데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지옥 형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 교회가 이 사탄 마귀의 세력에서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럼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한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의 모습, 마지막 때까지 교회의 참된 모습은 생명의 권세를 갖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린 우리들 모두도 생명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으셨습니다만 모습에 이런 단어를 많이 써서요. 여자, 아이, 해산, 임신 이런 용어를 썼어요. 과연 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실까? 1, 2절에 보면은 그런 용어가 정말 있어요. 1절에도 여자, 2절에 보니까 아이, 그 아이를 배웠다. 이게 임신이죠. 해산, 이런 용어를 많이 썼어요.
지금 요한이 하늘의 이적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에게. 여러분, 이적이라고 하는 용어는 헬라어로 세베이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뭐냐면 사인, 이렇게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림을 보여줘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세베이온, 사인, 표지판을 보여줘요. 제가 어제 새벽에 어느 교회를 가는데 처음 가는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기 위해서 자꾸 이게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 가는구나. 근데도 저는 그 사인 표지판만 믿고 갔더니 결국은 교회를 인도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이적, 세베이온, 사인 표지판을 우리에게 중간중간 보여주는 것은 그거를 잘 믿음으로 신뢰하고 보고 가기만 하면은 결국 우리도 어디로 인도함 받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대요. 그 표적 속에, 그 이적 속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래요. 그 머리에는 12관을 썼어요. 여기 해라고 하는 것은 진리예요. 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자연 만물이에요. 12비율은 뭐냐면 12사도들의 이야기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수식해주냐 하면은 다 여자를 수식해줘요. 다 여자. 그럼 여자는 성경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좀 달라요. 그럼 성경학자마다 여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이들은 뭐 마리아라고 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여자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지상에서, 교회는 지상에 있잖아요. 이 지상에서 사탄 마귀의 극심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약화가 된대요. 여러분, 점점 교회가 너무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여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아가 교회의 활동도 큰 것이 아니라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이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해산을 한다. 이렇게 묘사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지만 활동으로는 점점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일수록 이 약한 것 같은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약한 것 같은 이 여자 교회의 사역이 뭐냐면은 생명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일수록 환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그렇지만 이 여자, 이 교회가 약할수록 그래도 아이를 낳아야 돼요. 아이가 뭐예요? 바로 생명을 찾고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마지막 때 참된 교회의 모습이 이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교회는 마지막 때일수록 그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배출하고 영혼을 낳을 수 있는 교회가 이것이 마지막 때의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주일 화요일날쯤에 지방의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장로식장에 이제 운전하면서 가게 됐는데 극동방송에서 전파가 이렇게 흘러나왔어요. 사회자가, PD 사회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도 마지막 때인 걸 이제 요즘 다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오늘 뛰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화로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전화 한 분은 누구냐면 남편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정말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거요. 그러면서 뭘 전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다른 거 전하고 싶지 않고
나는 평생토록 당신과 예수님을 꼭 전하고 남은 평생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에 가는 거예요. 이거를요 PD 사회자인 그분이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응답은 뭐냐면 못 들었어요. 그 아내가 그걸 받는 거예요. PD 사회자 그분이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평생 그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아내가 안 들었나 봐요. 근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도 아내가 대답이 없었어요. 두 번째 전화가 뭐냐면 한 어머니가 결혼한 아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역시 PD 사회자가 그걸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내가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냐. 네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같아요.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교회에 가는 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란다. 아, 이걸 PD 사회자 되는 분이 대신 전해줬어요. 아, 그런데 아들이 말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가만히 있어요. 방송에서 끊어지면 방송사고를 하는데 이건 그분이 끊어뜨렸으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조금 있다가 무슨 생각인지, 네, 저는 가는데 제 아내는 지금은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훌쩍 우는 소리가 나는데 그러면서 지금은 그거라도 나는 괜찮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PD 사회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 아내한테는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24K 팔찌가 선물로 나왔는데 24K 팔찌는 아내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거의 장례식장에 다 왔어요. 좀 더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참된 모습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들수록 여러분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 교회역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 교회의 참된 모습, 사탄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난 하늘 전쟁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두 세트의 상황이 나와요. 오늘 말씀은 여러 번 읽어보면 두 세트가 나옵니다. 1절 하반절에 묘사하듯이 교회는 그 머리에 12관을 썼어요. 관을 썼어요. 또 3절에 보면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탄 마귀가 있어요. 그 사탄 마귀는 왕관을 썼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쓴 관과 이 사탄 마귀에 쓴 관이 달라요. 헬라어로 다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쓴 관은 헬라어로 디아데마라고 하는 관이에요. 누가 씌워준 관이에요. 누가 씌워줬겠어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주님 하나님께서 씌워준 관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그런 관이에요. 이거는요,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의 능력대로 해서 자기가 쓴 영적 극치의 관이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그런 관입니다. 그러면 이것처럼 본문 내용 중에 또 근본적으로 대치하는 대칭 구조의 그런 말씀이 또 있어요. 5절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교회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래요. 여러분, 아들을 통해서 앞으로 철장이 뭐냐면 큰 권세예요.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철장 큰 권세, 절대적 권세, 하나님의 권세로 아들이 만국을 다스려요. 교회가 여러분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철저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도 되고요. 여러분, 물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아들을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끌려 오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아이, 여러분 마지막 때 충성스럽게 주님을 간증하고 죽은 사람, 그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먼저 부활하여 휴거되는 그런 사람, 이는요
주님 앞에서 단지 공중으로 휴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도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이긴 자들은 그냥 공중으로 올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고. 그래서 주님의 보호자 앞, 하나님의 앞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사람인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요, 9절에 보니까는 큰 용이 나와요. 큰 용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용은 사탄, 마귀, 옛뱀 이런 존재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의 이 큰 용은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해요. 교회를 박해하는 실존입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해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용, 여러분 사탄, 여러분 옛뱀, 마귀가 믿음으로 살지 않은 그런 무리들을 여러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존재는 그럼 누구냐면 9절에 보니까 서두에 내쫓기니 그래요. 중반부에 보니까 내쫓기니 그랬어요. 하반부에 보니까 내쫓기니 그랬어요. 세 번 언급해요. 이 사탄과 마귀 용은요, 하늘에 있었던 존재예요. 아시죠? 원래 천사였어요. 천사가 이 땅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쫓긴 존재가 용이요, 사탄이에요. 그리고 스테파노스 스스로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 왕관 쓴 존재가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교회에게 그럼 이 용과 사탄 마귀에게 져야 되나요? 여러분 이기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 권세를 활용하여서 이 모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기게 하였냐면, 자 11절 한번 볼까요? 자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럼 뭘로 이길까요?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용이 마지막 때 실존으로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분 대적하게 되면 뭘로 이겨? 세 가지로 이겨요. 하나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확실히 내가 여러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원래 천사 영물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대적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결박하고 이겨나가시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시험에 여러분 드셨을 때가 있어요. 40일 광야에서 뭘로 이기셨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그 사탄 마귀를 말씀으로 이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승리자들의 순교적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우리 앞에 왔다가도 벌벌 떨고 도망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보혈이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겨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의 참된 모습이 뭘까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 있는 교회, 주님의 도우심 있는 성도님이 되어야 참된 모습이에요. 하늘에서나 땅에서 쫓겨난 붉은 용 사탄은 끊임없이 괴롭혀요. 절대로 사탄 마귀는 우리 편이 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박해를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큰 독수리의 날개로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세요. 13절 14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13, 14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아멘 그래요. 그러고 보면 사탄 마귀는요 내쫓긴 상황에서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쫓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 핍박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계속 안 되게 해요. 사탄 마귀는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의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내뿜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뭔 줄 아시죠? 이 사탄 마귀의 입에서 물을 내뿜는다는 것은 핍박한다는 말입니다. 어려움을 준다는 말이에요. 고통을 계속해서 주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는 더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여자 누구예요? 교회를 도와, 성도를 도와 그 입을 벌려 땅이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어려움을 삼키게 된다는 말 한마디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그 입에서 물과 환난과 핍박을 뿜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저 하늘 날아간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당이라고 있어요. 고라당은 레위죠. 레위 족속인데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저 아론보다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도 모세들도 배반하는 거예요. 그때 땅이 벌어졌어요. 여기서도 땅이 벌어졌네요. 땅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배반한 고라당을 땅속으로 다 몰살시켰어요. 땅이 벌어진다는 것은 지진이에요. 근데 지금도 계시록에 보니까 땅이 벌어졌어요. 땅이 벌어져서 누구를 땅속으로 몰고 갔냐면 적그리스도, 군대, 사탄, 마귀, 용들을 다 그 수하를 땅속으로 몰아서 누구를 보호해 주셨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 성도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의 참모습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교회는 더더욱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일원으로 성도로 분명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때 주님께서 휴거하셔서 나타나시고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너는 어떤 성도였냐? 너는 어떤 그리스도이었냐? 그거를 반드시 묻게 되실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당당하게 너는 한 영혼,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였어요. 하나님. 나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는 교회의 성도였어요. 나는 주님의 돌보심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서 사탄 마귀에게 나는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주지 않았던 그런 성도였어요. 주님.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래 잘했다. 너는 정말로 잘했다. 이리 오거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인 줄 여러분 기억하실 줄 믿고 아무쪼록 남은 우리의 생에 주님의 신부된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의 참모습을 끝까지 지켜서 남은 인생 승리하시는 우리 제일중앙교회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남은 인생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